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노량진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유도순 목사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밝은 빛 교회의 그 영적 수준에 맞춰서 좀 작성하느라 했습니다. 그래 어떤 분에게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요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을 쭉 증언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넉넉히 얘기하니라 하고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첫째로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고 어떤 처제 어떤 형편에서라도 넉넉히 이겨나니라. 그러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 한번 여기 이제 같이 한번 보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맨 마지막에 칼이랴. 바울은 예감했던 것 같아요. 자기 목에 칼이 임하게 될 것을 예감이라도 하듯이 맨 마지막에 칼이랴. 그래도 나는 확실한다. 그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여기도 한번 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하노니.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근데 여기서 확신한다는 말할 때는 나는 확신한다. 왜 이렇게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질 않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한 의도가 뭘 것 같은가요? 왜 그랬을 것 같은가요? 우리는 넉넉히 이긴 아니라 우리는 확신하노니 그럴 법한데 나는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그런 것 같은가요? 여러분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확신합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적으로 묻고 있는 것 같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와도 여러분도 확신하느냐?
넉넉히 이기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셈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밝은 빛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나는 확신하노니,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각자가 나는 확신하노니,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개정은 함께, 이 성경이니까 함께 우리가 봉독을 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세번역에서는요, 세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렇게 뜻이 분명해지죠. 그러면은 제가 밝은 빛 교회 성도들 영성에 맞도록 설교를 준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알아보서 한번 들어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시면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좀 더 높이 들어봐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풀어나가면서 그 해답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시작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첫 말씀. 히브리서를 이렇게 시작하는 의도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왜 히브리서를 이렇게 시작을 할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해답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된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러면은 누구에 대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이 말씀은, 그리고 오늘 이 유도선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믿보다 이 말이요,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거는 아주 믿을 만한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다. 내 목에 칼이 돌아도 이거는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먼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로 말씀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앞에서 나는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확신하노니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나는 확신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된 구약 성경,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로 말씀하셨다가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확신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나는 확신을 당하게 됐다. 나는 확신하노니.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근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근데 그게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연히 임기응변으로 아니 맘째 홍두깨 내밀듯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 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의해 확신을 당하게 됐다. 수동태로. 아멘. 자, 제가 밝은 빛교회 성도님들 영적 수준에 맞게 설교를 준비했다 그러죠. 네, 1절을 보면요, 1, 2절은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서가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는 옛적에 그랬는데 2절에서는 마지막에는 하고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끄떡끄떡. 네. 그래서 1절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2절에서는요 아들을 통해서
1절에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 근데 2절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우리 1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여러 부분과 자,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여기에는 2절에는 없다고 그랬죠. 그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왜 여러 부분, 여러 모양만은 왜 대칭이 없을까요? 이것도 대칭이고 이것도 대칭인데 왜 이것만은 대칭이 왜 없을까요? 왜 대칭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구약시대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의 성취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 전체의 구약성경 전체의 성취자로 이 구약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취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만은 대칭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성탄절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게 1장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요, 그런 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1장의 주제가 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2장의 주제는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나 있잖아요. 근데 복음서가 두 주제를 말씀하기 위한 거란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복음서의 주제도 두 주제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느냐? 이 두 주제만 나는 확신하노니 그러면 구원 얻어요. 그런데 많은 건 다 안다고 하면서도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노니 하지 못한다면, 자, 같이 읽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라.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을 아시죠? 루이스 책도 많은 기독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분이 30살이 되도록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지만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전투적인 진화론자,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옥스포드 대 교수로서 평론가 이런 사람이 돼서 누구보다도 예수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이원영 씨 있죠. 이원영 교수. 뭐 그런 분과 비슷하다고 할까. 그런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형상이시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우리 죄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계속하시고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아니라 루이스는 이게 진실이라면, 이 말이 진실이라면 끝장나는 거죠.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다고 그러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오늘 성탄절 이 시간에 다 여기저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요. 다 믿는다고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실 겁니다. 다 믿는다고 말해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참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거의 진실이라면,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 걸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젊은이들 자기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완전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프로이트와 루이스의 그런 책을, 하버드대 의대 교수 그분이 그걸 썼어요. 그 책을 읽으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어떨 것 같아요? 하버드대 의대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no. 아니요,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의외의 반응인 거죠. 하버드대, 그것도 의대 학생이라면 앞길에 황이 열려 있잖아요. 창창하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의미의 상실, 의미의 상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이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컴퓨터에 많은 게 입력이 되듯이 모든 지식이 입력이 됐지만 정작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그 의미가 아주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1장 4절에서는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자, 같이 읽으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800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성탄절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그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러면요, 네 번째 질문. 밝은빛 교회 성도들 영성에 맞게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네 번째 준비. 왜 천사보다 뛰어났다고 언급을 한가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기 뭐예요? 여기 천사보다 뛰어남은 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이런 말을 왜 했는가? 조금 더 나아가 보시다. 히브리서 2장 주제는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2장에서는 이걸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함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 2000년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나실 때는 천사보다 못하게 함을 입었다. 그건 잠깐 동안이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는 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나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죠. 성령님은 십자가를 치실 수가 없어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 그랬느냐? 죽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그 말 듣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원수 되어 있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2장에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의미로 볼 때 원복음이지, 그 내용으로 보면은 마귀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이고 계속 대적을 해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죠. 그러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안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지혜라는 거죠. 감춰 있었어요. 마귀는 이걸 몰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오히려 자기 머리가 상하게 될 걸. 하나의 미락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질 거. 작은 예수들이 많이 탄생하게 될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로 말미암아 막혀도 시간이 열려져서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 이걸 몰랐던 거죠. 아멘.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좋은 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결박 부으셨도다. 모든 결박 부으셨도다. 나의 결박 부으셨도다. 나는 자유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매어 종노타는 우리들을 결박을 풀어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옛적에 같이 봉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우리 밝은빛 교회 성도들 영적 수준에 맞게
1, 2절의 핵심은 무엇이라 여겨지나요? 1, 2절에서 핵심 무엇으로 여겨지나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구약 성경이죠. 근데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이게 신약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을 하도록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고 주신 거죠. 말씀이 중심이 핵심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왜 핵심이 되나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목사님들이 저도 이 설교가요 네 번째 설교예요. 여기 그러니까 밝은빛 교회를 위해서 4편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 그리고 전해요. 그러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석구리에다 물 붓기식이란 말이에요. 여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배를 부두에다 매놨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배가 없어졌어. 매는 줄이 끊어져서 어디로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제 주일에도 설교하셨을 거예요. 제목이 뭔가요? 본문이 뭔가요? 흘러 떠내려간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에요. 들은 말씀, 이 말씀이,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어떻게 됐나요? 출애굽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 장정들만 그때 출애굽한 사람이 60만 명, 어린아이, 노인네까지 하면 한 200만 명이 됐을 거라 그렇게 봐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약속의 땅에 꼴이 난 사람은 몇 사람이라? 2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제가 총신대 교수하고 만나 대화를 나눈 중에 이걸 물었어요. 옛적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들을 위해 거울로 주신 거다.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에 대한 그림자죠. 만나가 내렸어요. 신령한 만나의 그림자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했어요. 반석 대신에 예수님이 치심을 당함으로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됐죠. 그런 교수님,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2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건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늘 영적 출애굽을 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물었어요. 대답을 못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를 통하여 말씀에
포항을 받았고, 하물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의 기록을 해서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 아닌가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사복음서고 들은 자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 이게 선양인데 이거를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면,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그래, 말씀의 핵심이고. 아까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죠. 왜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언급한 의도를 깨닫게 되셨나요? 구약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피하겠느냐는 거죠. 무슨 오늘날에는요 종교다원주의가 있잖아요. 자, 제가 구약 성경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신 말씀이다. 새 번역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너에게 말한 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모세율법에는 대표적으로 꼽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애굽기, 창세기 22장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 그림자였던 거죠. 하나님이 사람 보기를,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 계속 제물로 내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것이 2000년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인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보세요. 그 피를,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박에 뿌려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베드로 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나와요.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야 심판날에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피가 뿌려지나요?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면 성령께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피가 뿌려지는 거죠. 신명기 16장에는요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약을 했죠. 유월절, 오순절. 유월절은 주님의 유월절 양이 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가심하시고, 세 번째 초막절.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도요, 이사야 53장 보세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무를 얻고. 스가랴 9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 그래서 13장에서는 내 목자 내 양을 쳐라. 추심을 당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솟아나게 될 거예요. 그런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 한 편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10편이죠. 구약 성경 중에서요, 신약 성경이 인용을 해요. 그대로 성취가 됐다. 인용하는 중에 110편이 제일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10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이 되고 있나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는 대로 시온에 탄생하셨어요. 시온에 오셨어요. 오셔서요. 두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양이나 송아지로 드렸지만 참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계속 제물로 드려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우편에서 나를 바라보시는도다. 네 번째는요,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언제까지나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노하시는 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말씀에 아직 응하여지지 않은 거죠. 이거는요, 1번, 2번, 3번, 4번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같이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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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말씀으로 응하여질 거죠. 이 말씀은 밝은빛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 같아요. 우리 밝은빛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여자의 우선을 통해.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요, 이루었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성탄을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해도 만일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재림이 없다면 시작은 하셨지만 마침은 되지 못하는 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완성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개인 구원도 완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스가랴서에는 메시아 예언이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왕위, 이제 다윗의 자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어요. 기초만 놓고 완성하지 못하는가?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기초를 놓으셨어요. 그분이 시작만 하고 마침이 되시지 못하는가요? 여기 보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이 그거 있어요. 이게 머릿돌이 있고 모퉁이 돌이 있어요. 이거를 모퉁이의 머릿돌 같이 말씀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이게 뜻이 달라요. 이 머릿돌은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놓는 거예요. 머릿돌을 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건물이 세워지죠. 근데 모퉁이, 이거예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제일 먼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맨 그거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져요. 근데 머릿돌은 맨 마지막으로 올려놓는 완공할 때.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이때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게 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 5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온전히 영화롭게 되죠? 내 이름을 어찌 욕되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나요? 그렇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또 우리 밝은 믿교회 김인수 목사님은 제게 있어서는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수제자와 같은 분이에요. 수제자가 아니라 내 진실한 동력자죠. 그런데 구속사를 모르고도요, 확신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근데 구속사를 모르게 되면은 믿음의 뿌리가 얕고 터가 부실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면 막 무너지지 않나요? 편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시험이 오고 병이 들고 무슨 재난을 만나 그러면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러지 않나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않나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야 태풍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이걸 알려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아야만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밝은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이와 같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그놈이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죠. 그걸 잡아서 결박을 해요. 근데 그 외에는 잠깐 놓으리라고 그래요. 6번째 질문. 아니 잡아서 결박을 했는데 왜 놓아주시나요? 왜 잠깐 놓아주시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놓아주면은 이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옥에서 놓여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려니 내 어떤 놈이 나오니까 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럼 그놈을 놓아주면은 미혹할 걸 모르신단 말인가? 아시고도 놓아주신 거예요. 왜 놓아주셨을까요? 인류의 시조를 미혹한 너희는 이들을, 이 밝은 빛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려면 한번 미혹해봐라. 하나님은 자신 있게 넉넉히 이길 아니라 바울 그랬잖아요. 넉넉히 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러한가,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것까지 순종하는 게 나오죠. 그때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제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알겠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집에 태어났어요. 거기서 불러내셔서 약 40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셨어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기어코 어디로 세우셨죠? 모리아산 정상에까지 세우셨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것까지 순종하는,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렇다면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이 짝퉁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인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많은 차를 수출해요. 결함이 발견됐어요. 그럼 뭐예요? 리콜하는 거죠. 수만 대, 수십만 대를 걷어들여요. 리콜해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갖다 막 그냥
집어넣으실 것 같은가요? 스가랴 13장에는 금을 달려나듯 은을 연단하듯 하리라. 찌꺼기를 다, 그래서 찌꺼기를 다 불어버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자, 밝은 몇교회 형제들이요, 무슨 담대함일까요?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나니라. 무슨 담대함인가? 저는 세 가지로 꼽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주님이 바울하고는 함께 하셨는데 나하고도 함께 하실 건가 아닐 건가? 그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는 믿음이 내게도 있는가? 첫째 담대함은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휘장을 열어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고 휘장을 통과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기도의 담대함이죠. 세 번째는요, 오늘 성탄절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나타나셔서 드러내셨다.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성령님과 함께, 김인수 목사님 나오세요. 성령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말씀의 담대함. 첫째요, 시작, 믿음의 담대함. 두 번째, 기도의 담대함. 세 번째, 말씀의 담대함.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질그릇 같은 종에게 보화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앞에서 함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복음을 받아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기도하옵기는 밝은 백교회 이름을 주신 대로 주님 모시는 날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내가 확실하노니 넉넉히 이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신실한 김인수 목사님 말씀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